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던 가져간 성경 신약성경 183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가 가르치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느님 곧 너희 하느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 영생의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섬기죠. 토요일 어제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6월절도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온 우주 만물을 8일 동안 다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다 식물과 바다의 고기가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쫓아 닮아서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인간이 그 사람이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건 그 모양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속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 8일 동안 창조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맡기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근데 그거를 사탄이 알고 그 직접 말씀을 못 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못 들은 이불을 꼬셔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따먹게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따먹게 하라.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 또 아담이 또 자기가 직접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따먹게 했어요.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났고 아담의 모든 생태는 그냥 그 부부가 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이후로 역사를 보면 한 4,000년 내려온 거예요. 더 이상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너무나 불쌍하거든요. 죽어서 천국 못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본체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사 구세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죄를 저분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 대속하셨다는 걸 믿음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들으시고 우리의 성령을 받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제 평생에도 가장 큰 선택을 잘했어요. 갈수록 이건 더 큰 그 의미가 깊어져요. 또 마지막 때까지 오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권세를 주셨고 우리한테 또 그렇게 똑같이 우리 자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 우리 주위의 분들, 사랑한 자들, 또 우리 형제 친구들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만 전하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활 영생을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세로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모두 영원토록 올려드립시다. 본문에 나온 걸 잠깐 제가 간추리면 이런 내용이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이 이제 어느 곳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금요일날 아침이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이제 9시에 십자가 달려셔가지고 한 6시간 신고하시다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신 거죠. 운명하셨어요. 영원히 떠나신 거죠. 이렇게 지옥을 3일간 방문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주일 아침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마리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매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7 귀신 들렸으니까 물불이 망가리고 그냥 욕하고 지지분하게 살고 거지도 뭐 저런 상가지가 없고 이런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서 7 귀신 들리고 있는 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그거를 예수님이 한 방에 고쳐줬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서비스하고 뭐 물그릇도 덤지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서비스 했을 거예요. 봉사하면서 했을 거예요. 제자들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면 당망했죠. 예수님이 뭐 오른마병 다 로마병 물리치고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냥 대제국을 일으킬 것이다. 이스라엘 옛날 영광, 다윗의 영광을 놀릴 것이다. 또 예수님 다윗 자손을 거르셨으니까 다윗 영광을 위해서 다윗 임금들이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참하게 그냥 힘없이 그냥 죽으셨단 말이에요. 인생 끝난 거지 저거들은. 낙심하고 그냥 뭐 죽은 사람 죽었거니 모르겠다. 지금 푸대로 잤을 거예요 전부 다. 낙심도 되고 피곤도 하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관계없이 출세하려고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는 일어났어요. 그 여성의 사랑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남성보다 더 강할 때가 많아요. 여성의 사랑이. 일어나서 자기는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살리신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름을 좀 바르려고 기름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선 아무도 없고 비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뒤에 계신지도 모르고 막 찾는 거예요. 동산적인 줄 알고. 그러니까 라보니요 하는 게 왜 나냐.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봐도 헛개비가 보이는 거예요. 인정 못할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전혀 딴 사람 생각하면 그 딴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안 했으니까 살아날 줄은. 그러니까 그제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마리아야 나다. 라비오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내 형제들에 가서 내가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내가 아버지를 놓고 간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니 이제 지옥 방문에서 오셔서 살아나셔서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를 돌아간다니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앞으로 부활해 죽더라도 부활해서 내가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든 마리아 히브리 말로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말씀도 드디 알아나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라 이제 곧 올라간다는 내 형제들이 내게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이거 본문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한다. 그걸 똑같이 또 그렇게 시킬 것이 하는 거를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이 부활하시잖아요. 죽어 올라가시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로 하신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엄청난 그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엄청난 팩트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서 돌아가서 전했겠죠. 그때도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따라서 예수 만난 알고 있으면 이미 승천하셨죠. 그렇게 된 거죠. 못 봤죠. 그러나 그 증거에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그리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부활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들이 많지만은요. 그게 그 교주되는 분이 모든 교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대신 십자가나 사형을 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시고 또 그 자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기 교인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하는 종교 맞습니까? 어느 종교가 그렇습니까? 석가모니 그렇습니까? 공자가 그렇습니까? 마음에서 그렇습니까? 다 인간입니다. 죽어 없는 거예요. 무덤이 다 있고 그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철학적인 말씀, 자기도 하기 어려운 말씀만 했지, 이렇게. 말씀 다 고상한 말씀 하셨지, 골라가지고. 이성적인 것이요, 도덕적인 것이요, 신앙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팩트가 중요한 거니까. 팩트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게 돼서 구원의 영생을 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도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 푼도 없고 집이 한 푼도 없어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지금 젊은이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지난 2년 전에 그저 뭡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에 부동산 값이 2배로 뛰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서울권 들어올 수가 없어 수도권은. 그래가지고 빚내서 그냥 막 사들어갔잖아요. 전부 다. 그 빚을 엄청 삼틱을 샀는데 이 반값 떨어지고 더 떨어지는데 5분의 3분의 1 떨어진대요. 환장을 노리시죠. 거기다 은행 빚은 막 올라가는 전부 다 부도나는 거예요. 개인 부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부채가요 전 세계 제일 높아요. OECD 중에서 큰 문제라니까요. IMF 기관 정식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너 개인 부채도 너무 많다. 이게 그런 장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또 그 저기 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집을 막 천정부지로 직장 서울에 있고 수도권에 있으니까 막 살 거 아니에요. 누가 말이겠어요 그러냐. 내가 폭락해. 이게 엉망된 거죠 지금. 그 1년여 사이에 아주 거지 된 거예요. 빚쟁이 된 거예요. 빚쟁이 된 거라니까요. 너무나 그냥 개인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그전에 집을 마련해서 정말 천만당해요. 그때 작년 1년 사이에 만난 사람 완전 왕정 바가지 집 쓴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저는 그분들 정말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하세요. 주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천국의 권세가 임한다니까요.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다니까요. 귀신을 묻히는 악한 영을 파쇄하는, 가난 실패 파산 제목을 파쇄한다니까요. 가난 실패 파산 제목이 죽음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죽이려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거죠. 저는 잘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빌미를 회개하고 죽음의 영과 가난과 실패 파산 제목의 영을 엔진 예수는 파쇄할지어다 파쇄버려야 돼요. 우리 가족 속에서, 사역 속에서.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면 죄부터 자꾸 줄어요. 승리한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실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는 그럴 때 온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중년시로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고 정말 말세적 말세로 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큰 사명이 주어져 있고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걸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벨렉의 후손으로 상세 10장의 말씀 벨렉의 후손으로서 6,000년간 사역해 오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하셨어요. 나머지 세계, 얼마 안 되는 세계는 욕단의 후손 우리가 할 사명을 감당할 때 두 민족이 다 그 국도 작은 국도에서 교통이 이어지다 보니까 1000번의 전쟁을 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무기뜨 골제 1000번의 전쟁이라 거기서 마지막 아가메돈 전쟁, 마마게 전쟁이 일어난 곳이 아닙니까? 한국 한반도도 960번이니까 1000번이 다름없죠. 이런 것입니다. 대륙 세력, 해양 세력 계속 싸우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이겨온 민족이기 때문에 70년간 그 증명하잖아요. 6.25 때 잿더미가 된 나라가 60몇 년 만에 전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갔다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 학자도 그렇고 오래셨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 더 올라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첫째는 신앙적으로 가야 됩니다. 신앙의 부흥이 나야 돼요. 지금 40년간 한국의 교회에 기독교 부흥 못했어요. 타협하는 바람에. 한국의 종교단지에 빠졌다니까요. 종교단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모든 종교는 같다. 이념도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 종교단지의 주창자, 전도자가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요한 바울 2세. 1970년대 그랬어요. 여러분 올 겁니다. 저는 다 기억합니다. 70년대요. 그분이 막 여행 다녔어요. 세계 여행 다니면서 종교단지 다 온. 그리고 한 번은 150교단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못 왔어요. 파티를 연 거예요. 바티칸에. 150교단,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유교, 뭐 대표들, 아프리카 무당 대표가 다 못 왔을 거예요. 다 못 왔어. 150교단. 종교란 종교는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크게 파티를 열면서, 전체를 열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 했냐면, 우리는 한신께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신이나 자기 신이나, 마음의 신이나, 그 다음에 또 불교의 신이나, 불교 영이냐, 모아서 영을 얘기하는 거죠. 다 같다. 한신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신께 기도하고 있다. 박수 막 쳤겠지.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평화하자. 복음 전하지 말자, 이거야. 자기가 혼자 옳다고 하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수장교단은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 그럼 예수를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2014년 부활절 미사를 들어가 보세요. 저는 옛날에 전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공부해서 하는지 2014년 부활절 미사에 광신사람 직접 그걸 보세요. 다 유튜브 떼 있으니까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테너 솔로가 대표적으로 그걸 쫙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그게 뭐냐 라틴어로 가지고 영어로 번역돼 나와요. 뭐 쉽게 되는 것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됐어요? 루시파여 당신은 무중에서 살아온 자요. 예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루시파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루시파를 섬기는 놈들이라니까 그놈이. 그는 그게 그 테너 솔로가 미쳐가지고 가사를 남지 마음대로 만들어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가사 내용이 천주교 고유 경문에 있어요. 천주교 아주 중요한 고유 경문이 있다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가사화시켜서 노래해서 곡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그랬더니요 그 라틴어 하니까 라틴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주경들이 신부들이 고참 신부 주경들이 그 본당에요. 천주교 바티칸 본당에 땅이를 다 얼굴을 대고 코부터 다 엎어져 이렇게 쫙 엎어져. 크게 기도할 때는 엎어지거든요. 사지할 때는 엎어져서 아멘 무슨 아멘 한다니까요. 그게 나와요. 2014년 부활절 미사에.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뭐 100번만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단영에 소용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끝났구나. 루시파는 아직 무정에 안 갔어요. 지금 이청천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정에 떨어지는데 무정이 사로가 따른 거예요. 지금 가짜예요. 가짜. 그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교황은 그걸 믿던 요한 바울 2세 폴란드 출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종교다운지 전도자고 세계를 막 퍼뜨리쳐 간 사람이고 베네딕트 교황이죠. 직전 교황. 그분은요. 종교다운지를 신학적으로 완성한 자라 그래요. 지금 현경 프란시스는요. 그것을 세계화시키는 자리라니까. 마무리 세계화시키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의 교황이 결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실체를 몰랐지 우리는.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요. 교황이 템플턴 상을 채정했어요. 부상금 10억 원. 큰 돈이죠. 요새 큰 돈이 옛날에 얼마나 큰 돈이었어요. 그거를 한국의 전 세계에서 한국 기성교회가 개신교회가 제일 잘 나가니까 50개 메가처치 10,000명 넘는 교회 중에서 50개 중에서 반 가까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최고 부흥을 띄웠잖아요. 타락시키는 방법은 뭐냐? 상주자예요. 한경장 목사 딱 지목한 거예요. 한국이 제일 잘 되니까. 8만 명. 한경장 지금 8,000명도 안 돼요. 확 잡아 들어가죠. 그게 한경장 목사한테 템플턴 1호를 했다는 거예요. 상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받았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그게 보면요. 주기영, 교황이 온 것도 아니야. 주기영이 딱 한복판에 앞자리에 앉고 옆에 한경진 목사 앉고 총회장 또 뭐 통합측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 쫙 앉고 감리교 총회장 앉고 뒤에는 뭐 불교의 무슨 총무원장 이런 사람 뭐 유교의 종원상 무슨 뭐 어디 뭐 세상 종교다. 자 그게 종교다운지 아닙니까? 한영이 담아있어. 그럼 평화하자. 딱 받았네. 두 번째 곽선희 목사. 제가 존경하는 분. 그분 또 받았어요. 이게 이야 이래가지고 그거 못 따서 야단들이 전부 다 많이 땄을까 그다음부터는 기억도 하기 싫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본주입니다. 제가 그분들 존경하고 구원론 설교 기가 막히고 잘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몰라가지고 다 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요. 다 토해내야 돼. 전부 토해내야 돼. 전부 돌려보내야 돼. 전부 다. 천주교 밑에 들어갔는데 천주교는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오직 의인은 믿음 알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나니 믿음은 구원받는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공짜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려 하면 그랬잖아요. 우리 하여금.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누가 구원받겠어요? 제 꼬라지를 보세요. 누구든지. 행위 100% 옳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 종교가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종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남은 행위는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고 다 껍벅껍벅 주고 간 거예요. 비슷한 뭐 그럴싸한 말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천주교 일치운동을 1994년도 벌리고 있다니까. 그 총회장급 다 들어갔어요. 전부 다. 그 실질적 조직이면 WCC, WA, NCK 아닙니까? 그거 다 들어갔다니까. 이런 게 있는 사람 다 들어갔어. 제가 믿고 존경하면서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몰라서 그래. 마지막 때를 몰라서. 정말로 멀었다 그러잖아요. 진짜 하기 싫었다 그러잖아요. 맡겼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거. 용도 뭘지는 몰라요. 돌떨지는 몰라요. 그건 난 그 두려워하잖아. 죽으면 죽는 거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은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죽으시면 저 초보님이고 제가 어디야 아주 극히 고난 속에서 21년 전에 제가 들어가서 22년 전입니다. 보호자 앞에 가서 다 만났어요. 죽으신 목사님 다 만났어요. 민족복음전도 충성하라 이렇게 제 두 손 잡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복장을 보니 사도 복장과 똑같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사도시구나 제가 생각했죠. 그 사명을 받고 저도 계속해서 주님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때가 돼서 이제 이거를 전파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한국 기도가 살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WCW, NCK 다 탈퇴하고 나와야 돼. 아무리 감투가 좋다 탈퇴하고 나와야 돼. 순수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쪽에서는요. 그러게요. 집 나간 자매 돌아오라 그런다니까요. 저쪽에서는. 집 나간 자매 개신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종교계 했냐? 마틴 루터 왜 종교계 했냐는 거죠. 종교형 마틴 루터가 8천만 명 죽었잖아요. 불에 화형당했다니까 대부분 다요. 그 엄청난 선교자리 그거 다 계급품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되겠어요, 그게요? 지금 십자가 저 천국에서는요. 보호자 앞에서 그 선교자들이 계속 울고 물고 한다니까 빨리빨리 심판하시라고. 언제 우리 원수를 갚을 거냐 그러자니까요. 참아라 그러잖아요. 계속 나온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구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 그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저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집은요. 이 세상에는 장막집에 거둬간다. 육신이 오르는 한계가 있잖아요. 80, 90살면 노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집이 인간을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된 그게 우선 황금집이에요. 가시고 천년간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시다가 영생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늘 말씀하신 그 하나 있죠. 조심할게 짐승이 받으면 안 돼요. 짐승이 받으면 결정적으로 성이 해방죄 걸립니다. 짐승이 받으면요. 매매표된 그 짐승의 표를 이 손 사이에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요. 그것이
쫙 돌아서 즉시 어디 가냐? DNA 속에 둘레계통에 들어갑니다. 다 아는 생물학적 이야기하면, 내성경과학적 이야기하면 그게 둘레계통이 작은데 흰 물질 같은 그게 가스 파트라고 해요. 신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신과 교통하는 데예요. 예를 들어 불교를 믿으면서 불교 이용과 교통하고 있고, 무당 이용과 교통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용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딱 박힌다니까요. 안 나와요. 나 수술할 수 없어요. 수술하면 죽어요. 내 한복판이니까.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점성표를.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다 보니까요. 그거 받으면요. 일주일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안 돼. 난 성령 받았다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 쫓아버리게 하는 그 역사를 하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 잠 안 자면 인간은 육신을 썼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실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딱 그러면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 해방치 걸린다니까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점성표. 그러니까 그 제2선악과라고 합니다. 제2선악과. 마지막 시험이 그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그 마지막 때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그러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목배를 받는 순교한 자죠. 또 그 짐승 적고 있으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이마와 손에 매매표가 된 짐승의표, 용용적 짐승의표를 받지 않는 자. 그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전전 왕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 점선표 안 받고 끝까지 그 교회 자성에 가면요. 다 왕노로 타는 거예요. 아, 성경에 나왔잖아요. 제가 만드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입장 사전을 불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종교다운 죄 빠지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성의 해방기 걸린 거죠. 태양신성에서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 망하는 걸로 환장한 거예요. 전부 다요. 이 세상 권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천주교 실체를 파악해야 되고, 이건 천주교를 공부했어요. 저는 연구를 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다 녹았구나. 몰라서 당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실체를 아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께만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장 34절에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줬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하라. 35절에 그러면 세상의 사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40일간 한 거라고 하니까 물도 안 마셔서 40일 금식기도 지금 무서운 금식기 됩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 한 사람 얼마나 그런 성이 충만했겠어요. 그분한테 계시록 십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적었어요. 솔비에 적어가지고 결국 이제 그것이 오늘날 출애굽 20장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그게 다 어렵죠. 지키기 어렵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거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1계명 4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주일 성수하는 거죠. 우리 말하면. 이 네 가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자는요. 온라인으로 본다는 게 다 엉터리들이요. 구원 받는데 보장이 없어요. 그게는요. 그냥 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유튜브도 봤다가 무슨 뭐 드라마도 봤다가 뭐 영화도 한 편 봤다가 또 한번 들어볼까 해서 특 들어보고 한번 뭐 야 설교 꽤나 잘하네. 그럼 돈이나 몇 푼 보내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그 예배 드릴 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셨다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의 말씀, 주의 종에서 말씀도 받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해서 찬양도 하시고 그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하시고 섬기고 헌금도 물어하시고 이게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다니 세 번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하나에만. 나를 사랑하는 함부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 계명은 주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 당연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의도를 존중하고 공유하고 효도하는 거 뭡니까? 그분이 위험한데 가지 말라면 이미 안 가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 친구가 싸우지 말아라. 위해를 해주라.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뭉뭉이 말씀 듣잖아요. 사랑하니까 듣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만큼 고생한 분이 아니냐.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느냐. 자기도 어릴 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지. 부모님을 보호하셨다. 부모님은 주님의 대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니까 형제간에 우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은 뭐냐니까 5계명에서 8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거 전주 10계는 보면요. 10계에서부터 엉터리야. 지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막 자유파적으로 막 간 거예요. 전주 10계는 뭐냐 이겁니다. 이 계명을 없애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없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 우리는 없잖아요. 형상이. 그 성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예수님 성상. 그것도 우상입니다.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우상숭배하지 말라 빼고, 저 우상숭배하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걸 감히 얽지를 못하는 거 빼고 10계명을 둘러 쪼개서요. 이웃 집을 탐하지 말라는, 이웃의 남자나 여자나 아내나 남자 여성을 탐하지 말라. 바로 피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의 물건,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둘러 쪼개놨다니까요. 쪼개난 그밖에 없으니까. 그 10계명이야 그게. 전주 10계. 저 확인한 바입니다. 그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저거는. 성경은 지 맘대로 배운 게 있다니까 천주교는. 지 편한 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로마의 카톨릭이라는 한 재단이 있어가지고 유럽 사람들 인기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때 드디어 돼가지고요. 그게 그냥 세계 극성화 돼가지고 세계를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세계에 지금 함몰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유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유가 10발가락 나오는 다니엘서 2장 41, 34, 10발가락 그게 반은 튼튼하고 반은 약하다는 그게 뭐냐? 지뢰가 잡겠다는 그게 뭐냐니까 마지막 10발가락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이유가 지금 28개 나라가 됐죠. 열이라는 거는 그건 틀리냐? 열이라는 거는 완성수예요. 완성수자. 주님이 인정할 숫자가 있어요. 우리 뭔지 모릅니다. 30나라 될지 몰라요. 20나라는 10개 넘어갔죠. 그러나 인간의 발은 그래도 28가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상징된 거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 뚫어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다 가르칠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니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거 보면요. 너무나 저는 배우고 나니 감사해서 이거였구나.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는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이 일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믿으면 진정 사랑이 될 것이고 이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것이 사랑이 돼야지 이 세상에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네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면요. 북한의 사악한 정권은 좀 무너져야 돼요. 빨리 걷어가야 돼요. 그건 뭐 그걸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백성들은 다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그 노예된 백성들이죠. 공산주의 영의 노예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정권은 걷어가시고 하와이를 보낸다가 물마스크를 보내가 별장이 있다니까 그걸 가서 잘 먹고 잘 살아가라고 일종은. 그리고 나머지는 살려야 됩니다. 복음은 저는 살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2030까지 되라고 저 기도하잖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이 돌아가는. 극복하게 돌아가 보니까 막판으로 온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는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성분 닮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3절 말씀하는 그야말로 사랑과 희락과 보편과 우리의 성과 자용 충성의 절제 성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해코지 하는 자 괴롭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 가신 것은 너도 구원받고 네 가족과 네 형제 친구 안 믿는 자들 네 남편 네 아내 또 그 다음에 저 사촌 팔촌 나가 동네 이웃들 멀리서는 외국 사는 사람과 선교사는 크게 또 사랑하니까 외국 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죠. 다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7절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언제 죽어도 보관하고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받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는 것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면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답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너같이 네가 구원받기 전에 네가 꼴같이 지금 구원 못 받은 어리석은 백성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좀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낮춰야 되고 자세를 낮춰야 되고 뭐 없는 것도 사줘야 되고 뭐 잘 대해줘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러면은 그분이 언젠가 돌아오게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희생에 따라 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 할 때 권세도 받아놓은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승리하신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있어 내 증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말씀만 전파해야 되는 게 말씀을 전파하면 권능까지 임한다니까요. 그리고 능력 전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능력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에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귀신처럼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소리야. 그건 지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7번이나 성경에 귀신 물리친 이야기 나와요. 그 왜 그러니까 안하에 아까도 막달라만 7귀신들이가 쫓겨받고 치유받았잖아요. 확 돌아서서 주님을 숨기자 끝까지 사랑하면 숨기자 눈물 흘리면서 가장 보면 12조 더 사랑했죠. 야심이 없었으니까. 여자들은 야심이 있을지도 몰라. 출세하는 야심이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 깨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로 있습니다. 가면서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은 거저쪽으로 그러더니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말씀 제자들 4대 사역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걸 귀신 안 쫓아내고 죽은 자 이건 안 돼. 의사들이 안 된대. 이래버리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치유도 잘 안 해. 지저분하다고. 말씀만 전파하겠대. 4분의 1만 해. 4분의 1만 하는 거야. 능력이 별로 없는 거야. 지난 40년 전 한국 기독교가 딱 정체되어 있어요. 1000만 성도 800만밖에 안 된대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면.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지금은요. 지금 만성 좌파에 빠졌어요. 30대, 40대, 50대가 좌파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죽는 거죠. 그거는. 죽고 가는 길이라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 그 뭐 공평해서 먹고 살자.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다고 그 구멍이 되는 것도 아니야. 욕심 있는 몇 놈이 다 닦아 먹어.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들 아는 거 보세요. 푸틴이나 시진핑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부라니까. 지난번에 중국의 지도자들. 다 미국으로 도망쳤잖아요. 수백조 원 꺾고 있다가 수백조 원. 공산주의들은 절대 권리기 때문에 절대 부를 가지는 거예요. 제 한세계에서는 떨고 살지 모르지만 그건 지옥 가는 게 딱 서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자유민 체제로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있어서 법대로 재판하고 법대로 벌을 주고 또 상급을 주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 4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면요. 유다 백성이 천년간, 수천 년간, 6천 년간 천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5년, 5천 년, 6천 역사 이렇게 한 동안 우리가 천번 전쟁이 있었어요. 한 번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그 비등해요. 이분도 큰 고난이 올 걸로 보입니다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지막 때를 배우면서 철저하게 주님중적으로 쓰여야 됩니다. 더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일뿐 아니라 우리 가정 부분도 이길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의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한국 사람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복음부터 무장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금요집회, 주일집회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 한국에 선교성이 있다는 걸 절실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 당합니다. 보세요. 당한다고. 그러나 우리 이길 것이라니까요. 만날이 넘을 것이에요. 미국까지는 쭉 있는지 몰라요. 이웃과 선교에 많이 몰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일어설 것입니다. 저기 이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주님이 그렇게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역으로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북한을 자유봉화통일 시킬 것이고 만주장도 회복시킬 것이고 그리고 주님 재림까지 아시아 성에서 완수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 집중적인 우리가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것들은 참으로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과거 IMF 97년 IMF 더 심한 게 10배 더 심한 게 올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고난은 없잖아요. 우리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의 몸이 되고 다른 민족의 나라의 몸이 돼서 한국을 배우라 한국을 따라서 할 것. 이게 바로 일반 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밑밥이 깔리는 거죠. 나중에 선교사 들어갈 때는 막 벚꽃 피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느냐 너무 고맙다. 좀 살 길을 알게달라. 알게해주고 또 복음도 전한 것입니다. 양수겹장이죠.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날이 갖고 올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동참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드리고 하늘의 영원한 성급 받고 우리 자손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